네,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15장 그 사이를 배경으로 놓고, 배경으로 놓고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즈음에 그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와르르 나타나는 예언자들, 요엘이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또는 아모스라든지 요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예언서 안에 있거든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언서도 읽어진다. 별거 아니네. 망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모스 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1장에 유다 왕은 우시야이고, 우시야. 우리 아사랴라고 읽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1세는 남북 분열 때 나타났던 왕이고 지금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즉 예후 왕조의 끝에서 네 번째 왕, 5왕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읽기가 쉽죠. 이제 아모스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남쪽의 이사야서가 어떤 대표적인 예언서라면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선지서 가운데는 뭐 여러 선지서가 있지만 뭐 오바댜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런 뭐 요엘서도 있고 그렇지만 아모스서가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대표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1장에서 5장까지를 1장에서 5장까지를 좀 보시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전을 하면서 성경을 들으시는 건지 정말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이 1년 1독 이걸 보시면서 읽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하가 여기 이쯤에 있거든요. 여기 이쯤에. 자, 이거 보시면 제 성경책 여기가 열왕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선지서는 요엘이든 아모스든 오바댜든 여기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이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열왕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을 떼서 여기를 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 이거는 순서대로 열왕기하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이 순서가 다 있으니까 제가 늘 읽으면서 메모해놨던 저의 성경 다 낡아빠진 이 고물 성경 이거를 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렇게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1독만 하더라도 옆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쉽고 편해요. 그냥 보통 성경은 이만큼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어려웠던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읽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용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경을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문 찾으라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1년 1독 하기 위한 성경 전체를 꿰뚫기 위한 통전적 성경 읽기의 방법으로는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1년 1독 또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를 보겠는데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농업인이었죠. 뽕을 치는 사람이었고 야인으로 땅에 묻혀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뭐 아무 실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예언자는 누구인가를 말씀드릴 때 엄청 공부한 사람이다. 당시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역사도 알고 그 사회가 어떻게 된지에 대한 시사적인 것도 아는 사람이 예언자다, 평론가이다, 철학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뽕을 치고 이렇게 농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가슴에 끌어오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 자기가 준비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다 아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인데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한 때였어요.
가장 딱 잘 나가는 때였어요. 성곽도 많이 늘리고 무역도 많이 하고 정말 풍요와 다산을 즐기며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로보암 있을 때가 가장 잘 살고 있었던 때라 이 말이죠. 그렇게 국력이 부강하고 무역 통상까지 다 하고, 이게 이제 열왕기 하 상황에서는 7절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인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아직 요나서는 언급 안 했지만 그 당시가 어땠는지,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2세 얼마 없네, 절수도 얼마 없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네. 그래 본 적도 없죠,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었을 거예요. 몇 절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롭고 국력이 부강한 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인지 아모스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아모스서 1장에서 먼저 5장을 먼저 볼게요. 1장에서 5장.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계속 나라 이름들이 등장해요. 망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전쟁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라 이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쟁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들이 꼭 나온다. 국제관계 꼭 나온다. 그래서 나라 이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다메섹,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사, 에돔, 아스글론, 이게 블레셋 쪽도 있고, 또 에돔이라든지 두로 위쪽에 레바논 쪽도 있고, 또 에돔도 있고, 암몬이 있고, 라파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모압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렇게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2장. 그리고 3장 지나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이런 내용들. 자, 사마리아 그럼 북이스라엘이다 그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런 어떤 나라 이름들, 그런 개념들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하시면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1장 4절쯤 가면 하사엘, 벤하닷 이런 이름도 나와요. 우리 알고 있어요. 하사엘, 벤하닷 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제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시리아의 왕들이에요. 벤하닷을 하사엘이 죽이고,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통에 아합도 죽이고, 이러는 어떤 과정에 나왔던 실제 왕이잖아요. 그게 예언서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아모스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느 정도로 잘 살았나? 상하, 코끼리 뼈죠. 상하로 꾸민 집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고 나타나고, 4장 보면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여인들을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그럼 쭉 나와요. 오늘 시대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제 5장 같은 데 가면은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타락한 예배, 타락한 사법기관, 10절부터는 타락한 사법기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망한다. 18절, 19절, 20절에도 계속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냐?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그게 승리의 날로 이기는 날로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잖아. 승리 아니야. 너희들은 망해. 사자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 곰을 만나서 곰을 피해서 이제 살았다 그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벽에 딱 손을 댔는데 뱀이 나와서 물에서 죽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결국은 끝에 가서 죽고야 말 거야. 너희들은 그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 24절, 5장에 나오는 난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절기 행사하고 와서 찬양하고 성회로 모이는 게 아주 난 지겨워. 난 이제 토할 것 같아. 너희들이 드린 제물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역겨워. 이 표현은요, 미가서든 호세아서든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똑같아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쪽에 이사야서처럼 북쪽에서는 아모스서가 그런 대표적인 예언서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읽으세요.